한 절이니까요.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 점점 표정이,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설마 기말고사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어떤 랩런트 벌써 기말고사 걱정하는 랩런트가 있던데, 아직 기말고사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들 얼굴 보시면 좀 까무잡잡하게 탄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체육대회를 한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해서 그런지 까무잡잡하게 탔는데, 여러분들 피부 관리 잘하세요. 안 그러면 제 피부처럼 됩니다. 제가 그때 피부가 좋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좀 그런 시기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해서 좀 앞으로 더 렘넌트의 리더로서 정말 앞으로 좀 차세대 지도자로서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성공 비밀입니다. 요셉의 성공 비밀인데요. 여러분들 딱 제목 보면 눈에 뭐가 제일 잘 들어오세요? 딱 제목 보면, 네, 대답이 바로 나왔죠. 네, 성공이 제일 눈에 들어오죠. 네, 여러분들, 성공, 그래, 우리 성공해야지. 아마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고 싶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공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성공했다라고 할까요? 성공했다라고 하면 네, 다들 대답이 없죠. 네, 여러분들 아마 100% 마음속에는 말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돈이다. 네, 맞죠. 성공의 기준은 돈이죠.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셉은 엄청나게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본능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 요셉 돈 많이 벌었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돈. 사실상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좋은 직장을 갔어요. 좋은 직장을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직장 가겠어요? 안 가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돈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못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요? 그래, 나는 좋은 직장을 못 갔으니까 일확천금을 노려야지. 그래서 로또를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로또는 좀 확률이 좀 낮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젊은 친구들은 요즘 주식 시장은 아니야. 그래서 어디를 가요? 코인으로 가죠. 다 뭐예요? 돈입니다. 그만큼 젊은 친구들도 성공의 기준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요, 요셉도 성공했어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요셉이 다 샀어요. 곡식으로 다 샀어요. 창세기 47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모든 땅을 다 사서 그 땅을요 바로 왕한테 바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인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사실상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노예 갔어요. 그리고 감옥을 갔어요. 일명 말하는 교도소를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전 세계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솔직한 말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좀 약간 밉상이었어요. 밉상의 좀 끝판왕이죠. 여기에서 자기 위에 형, 누나, 언니, 동생, 언니 있다. 형이나 위쪽으로 있다. 이쪽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요셉이 얼마나 밉상이었냐면요. 본인이 이제 형들이 뭐 잘못을 하잖아요. 형들이 뭐 잘못을 하면요, 바로 아빠한테 가서 이릅니다. 아빠, 저 형이 저랬어. 이렇게 바로 이릅니다. 완전 고자질쟁이였죠.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고지곳대로 가서 아빠한테 다 고자질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총 12명이에요. 근데 또 아빠 야곱은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여기에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있는데 여기에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마가 나는 너만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만 좋은 걸 입히고요, 이 친구한테만, 내 형한테만 혹은 내 동생한테만 좋은 거 입히고 내 동생한테만 맛있는 걸 계속 먹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게 또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완전 편애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인데, 라헬에서 나왔던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비교하면서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자녀들이 와, 진짜 비교될 정도로 진짜 그거 하네? 정말 밉상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아빠한테 계속 꼰지르는 거예요. 계속 가서 일러요. 아빠는 이래, 아빠 형들은 저래.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그러면 형들을 혼내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은요, 또 얼마나 밉상이었냐?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여러분들 무슨 꿈인 줄 알죠? 이제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 절하고요, 이제 자기 곡식단 앞에 이제 11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죠. 그러면 꿈을 꿨으면, 그런 좋은 꿈을 꿨으면 쉽게 말해서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빠한테만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자기 형들한테.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생이 뭐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절할 거야, 누나 나 섬겨야 돼, 이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요셉이 딱 그 상황이에요. 요셉이 딱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밉상이었습니까? 얼마나 밉상이에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그런 밉상의 행동을 하지만요, 이 요셉은요, 이 꿈을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 꿈을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 내가 비록 이렇게 막 형들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렇게 좀 밉상짓을 하기도 했지만, 요셉은요, 그걸 붙잡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거야 라고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웬걸요? 형들의 이 밉상의 행동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데요, 그게 창세기 39장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앞에 이제 그쪽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이게 요셉의 성공의 비밀이에요. 2절 말씀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요. 요셉의 성공의 비밀이 뭐예요?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형통이었어요. 원래 형통이란 뜻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대학을 가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직장 취직을 하고 뭐 나름대로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대로 잘 되어졌다라는 걸 보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이 말은 뭐예요? 즉 이 말은 요셉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복이 그 바로 보디발의 집과 요셉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복이 요셉과 그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뭐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에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붙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제 뭔가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참 웃기죠. 자 이렇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가정 총무로서 승승장구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웬걸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요.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사건이 있죠. 이제 뭐 장관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떡 굽는 사람 뭐 술 담는 장관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랬는데도 언제 자기가 감옥에서 해방이 될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냐? 창세기 42장이죠. 창세기 42장에 그 어느 날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4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1장에 그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그 어느 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아니 평상시에 안 꾸던 꿈을 갑자기 바로 왕이 어느 날이 돼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왕이 이제 이 꿈이 뭐지? 되게 뭔가 있는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꿈 해몽하는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 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줬거든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2년 뒤예요. 바로 얘기했으면 됐었는데 2년 뒤에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 감옥 갔을 때 꿈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냥 바로 불러와라 해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니까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요, 불신자들이 보기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뭐예요?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4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무슨 기술이 뛰어나서요, 무슨 뭐 예언의 능사가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 꿈을 보이셨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이셨어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끔 하셨어요. 여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이 왔는데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그 바로왕의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요, 그거를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해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성공 비밀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함께함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계속 그거 가지고 질문했을 뿐이에요. 질문만 했을 뿐인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요, 그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성공자의 자리에 올려버리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셉이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총리가 딱 되고 나서 이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꿈 해몽이 이제 가뭄 관련된 꿈이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 돈을 이제 싹 그때 곡식을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고 그 뒤에 7년은 더 심한 기근이 있을 거예요. 총 14년이죠. 그렇게 기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팔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떼부자가 됩니다. 정말 떼부자가 되는데요. 근데 전 세계가 기근이 오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쌀을 사러 와요. 이제 쌀을 사러 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냐? 요셉이 이 자리, 총리의 자리에 있을 줄 모르니까. 그때 와가지고 형들이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 쌀 좀 주십시오. 네, 꿈이 성취가 됐죠. 꿈이 성취가 됐잖아요. 꿈이 성취가 돼버렸어요. 형들은 요셉인지도 몰라요. 요셉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 초강대국의 총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아, 저 쌀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했는데요, 누구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꿈이, 그 언약이요,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면은 어때요? 이제 자기를 팔았어.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이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있으면 어떻겠어요? 형이 와가지고,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알아보지도 못해. 딱 이제 와가지고 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밥 좀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바로 너 잘 걸렸다. 모가지를 바로 쳤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라 그랬냐?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총리 자리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 뭐였어요? 마지막 고백조차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예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요셉의 모든 시작, 모든 진행, 모든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이 사실을 잊지만 않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계속 성공의 기준을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은 일명 말하는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앞으로 큰일 해야 되니까, 그래, 네가 경제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어주는 거야. 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시기가 딱 오잖아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요. 대화가 단절되면요,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요, 지금 부모가 뭘 원하는지 혹은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이랑 그런 대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나한테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 일 가운데서 짜증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혹은 친구 관계들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나한테 왜 붙였어요? 하나님, 나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공부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 이 집, 나 진짜 집 구석 싫어 죽겠는데 나 왜 있어야 돼요? 왜 이 집을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사실상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주시냐? 내 하나님이 뭐 마음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야야 이렇게 주시는 일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주시냐? 말씀 가운데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 이렇게 왔는데요, 요셉 인생 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성공자 인생이었던 것 같으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기준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면서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정말 참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마음껏 깊이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